제3부 인생의 파고 앞에서 적군이 이미 이르러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5장 17에서 25절 말씀. 올라온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생애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메시아는 고유 명사로 쓰일 때 왕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리스도, 메시아, 저분이 왕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을 위해 자신의 재정과 전문성을 투자해서 백향목 궁궐을 지어줍니다. 다윗의 사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의 재료들이 두로에서 공급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짓는 모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두로와는 다르게 분노하는 이방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고 하니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다 올라옵니다.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올 때의 이 올라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알라입니다. 이들이 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겠습니까? 밥 사주고 축하해 주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다윗은 블레셋에 몸 붙여 살면서 블레셋 군대 장관으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쳐 죽으러 나가야 할 위기에서 거절당함도 은혜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몇 년 사이에 블레셋과 원수인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쳐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려간 다윗.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아갑니다. 17절. 요새로 나아가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야라드인데 이 단어는 내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원어 뜻 그대로 내려가다로 번역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올라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려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군대를 소집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일단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근심하지도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고 요새로 내려갑니다. 요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추드인데 그 뜻이 그물입니다. 이 요새와 그물이 한 단어에서 나올까 묵상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는 사람을 낚아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물에 걸려 예전에 살던 그물에서 나온 물고기는 물이 없어서 죽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그러니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숨을 쉴 수 있는 요새라는 말 속에 주님의 그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추드라는 단어에는 포획된 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물에 잡힌 사냥감, 곧 그분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먹이로 그분의 그물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그 요새로 내려가는 것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블레셋이 쳐 올라왔을 때, 아라 했을 때 다윗은 요새, 마추드로 내려갔습니다. 야라드. 그는 주님의 그물에 그물에 잡히기로 결정하고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덮으심과 주님의 사냥하심 안에 그 주님의 그물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적군을 물리칠까 작전을 짜서 군대를 소집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주님의 소나귀에 잡히기로 결정하고 내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의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요새에서 주님께 여쭙다. 이렇게 내려간 요새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질문하는 것이 은혜임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요새로 내려가 주님께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문하는 다윗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 내려간 다음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 내려간 사람만 올라가지 말지를 주께 물어서 갈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길 것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서 주님의 손 아래에 주님의 그물 안에 먹잇감으로 잡히고 거기서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 우리가 따라야 할 순서입니다. 간단한 순서이지만 우리는 적이 올라오고 분노와 두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 쉽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적이 올라올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위기가 감지될 때 제일 흔한 반응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서워하며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설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로 내려가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대적을 흩으시고 우상을 파하신 하나님. 성경은 여호와께 묻고 올라간 그 결과를 20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대적들을 흩으셨다며 그 지역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여호와의 명에 따라 올라간 다윗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모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덤으로 일어나는지 21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사무엘하 5장 21절 말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답니다. 피 터지는 전쟁터에 웬 우상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도망가면서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기본적인 첫 행동은 여호와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간 그곳에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사로잡히면 여호와께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올라가면 그분께서
부활불하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우상까지 없어집니다. 제가 우상을 없애겠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그것도 자기 의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상을 청소하는 것은 내려간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까지 치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방 땅의 우상들이 어떻게 버려졌습니까? 다윗이 내려갈 때 우상들이 버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내려간다면 북한 땅의 우상들은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간다면 말입니다. 태국이나 미얀마 가보면 모든 것이 다 뱀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우상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내려가면 머지않아 저 땅의 우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 굳이 안 가도 되는구나. 골방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방이 아니라 골방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열방 가운데 무너뜨려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먼저는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묻고 주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 올라가면 그 올라감으로 인해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파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한편 22절에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린 블레셋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이때도 다윗의 행동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사무엘하 5장 22에서 23절 말씀.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냥 관성에 의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고 이번에도 가득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경험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대로 대응하면 익숙해진 긴장감이 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과는 다른 전술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가는 것은 매 순간 해야 할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승리한 과거의 경험이 있더라도 오늘 또다시 내려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치기 난무한 인생길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선한 전술과 전략으로 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 전술적인 조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보다 앞서가는 사람과 여호와께서 그보다 앞서가신 사람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올라가서 또 승리하고 우상까지 파하자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했다면 여호와보다 앞서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여쭈었고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얼굴이라는 뜻의 파님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바람에 그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보다 앞서가신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뵈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앞서 나가면 내 눈앞에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그분께 내 뒤통수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앞에 계시면 나는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위기가 난무한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25절 말씀. 다윗에게 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 위기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주님의 손에 주님의 그물에 잡힐 수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창세기 17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5장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세월을 묵상해 보면 그의 행동이 이해가 많이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을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99세에도 나타나셔서 여전히 약속만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아내를 팔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등 소위 믿음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씨로 말미암은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므로 하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라에게 아기가 안 들어서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11년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86세에 궁여지책으로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섣불리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11년간 인내했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인내할 수 없는 저로서는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86세부터 또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이 13년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위기 앞에 여호와 앞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발 디딜 곳을 찾아 올라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그 그물에 사로잡혀야 위기를 극복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얼굴, 즉 히브리어 파님입니다. 너 내 얼굴 앞에 있어. 내 그물에 사로잡혀서 내려가서 나만 믿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게 완전한 거야. 아브라함은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다 해도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전략과 전술을 짜서 사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고 문제가 터져서 환경과 상황이 크게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할라크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의 대표적인 뜻은 걷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75세부터 11년을 그리고 86세부터 13년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걸었다면 아내를 팔아먹을 일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걷는 것이 완전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이며 비결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가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과 걷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간 그곳에서 여쭈어 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요새로 내려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의 신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내려갈 요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열왕기상 22장 24에서 25절.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둔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하는 와중에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시드기야가 참말을 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에게 말씀하셨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미가야의 대답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냉장고에 붙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25절 말씀.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방이라는 뜻의 헤데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헤데르 베 헤데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조를 위해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방 안의 방이라는 구조를 골방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요즘 집에는 골방이 없지요. 저는 집에서 예배드리며 부르짖고 싶을 때 이불이나 옷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든 골방이 됩니다. 주님 앞에 있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안 될 때 눈을 감아버리면 방의 방, 은밀함의 은밀함으로 더 들어갑니다. 거기 숨으면 비로소 그때 주님을 뵙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물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 골방으로 내려가십시오. 방의 방으로. 이것이 골방의 신비입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니까 아람 왕이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 중 누군가가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 때문에 자신들의 공격 계획이 미리 다 발각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무엇입니까? 적군 아람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엘리사는 듣고 있습니다. 골방이 정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골방으로 내려가면 원수의 계략과 괴계도 알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원수가 어떤 전술로 공격해 들어올지 골방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4에서 17절 말씀.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와 병거와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종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두렵습니다. 위기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탄식은 어쩌면 위기에 맞닥뜨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지요? 요즘 뉴스만 보면 이 탄식이 그냥 나옵니다.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 소식, 부동산 폭등,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정체성의 혼란, 전쟁 등의 소식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며 엘리사의 사환처럼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던 자들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열린 자는 감격 속에 주님의 능력을 보며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한탄밖에 안 나온다고 계속 상황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상황만 바라본다면 한탄뿐이겠지만 주님께 내려가서 거기서 그분의 손, 그분의 그물에 사로잡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원수의 공격도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군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골방으로 내려가야 주님의 손을 봅니다.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이라고 그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가서 골방에 숨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며 또 원수들의 공격과 괴계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위기에 처해 있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눈이 열린 자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수의 공격 앞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수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요새로 내려가서 그분의 그 손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집중하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 얼굴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골방으로 도망가십시오. 들어갈 골방이 없어도 눈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 그곳이 골방입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나 위기의 상황이 아닌 나를 둘러싼 주님의 손을 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위기 가운데라 할지라도 요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피차 골방으로 내려가 소성되고 회복되며 승리하시기를 골방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획이 열방 안에서 백방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